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톨레도트, 창세기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톨레도트이며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 톨레도트는 11장 9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단락을 이룹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9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톨레도트의 결말은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진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홍수와 바벨탑,
이 두 사건 사이에 위치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홍수 후에라는 시간적인 표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아들들을 낳았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 32절에 보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끝이 났고 인류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홍수 후의 주제는 바로 번성과 확장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번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민족과 언어와 땅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제외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든 자손들의 숫자를 합치면 70명이 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7과 10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으로서 완성과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만큼 번성했다라고 말할 때에 야곱의 자손들이 70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를 읽을 때 그 족보의 정확성보다는 족보를 통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아 톨레도트를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의 하나님,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홍수 후의 이야기의 전부라면 이 메시지는 매우 낙관적이고 진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인간은 번성하고 확장하며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스스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더 유심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했지만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함의 자손 니므롯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많은 설명이 없는데 이 니므롯에게는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설명이 붙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니므롯은 힘이 세고 대단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니므롯이 시날 땅에서 바벨 왕국을 건설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시날 땅입니다.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도시를 세우고 거대한 성읍을 건설하며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결과물을 이는 큰 성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세상은 이 니므롯의 자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힘과 능력, 성취와 확장의 논리가 역사를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니므롯의 결말은 바벨탑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번성과 확장은 결국에 자기 구원,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도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속도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21절 이후에 보면 요란한 설명 없이 셈의 계보를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셀라가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벨이 자식을 낳을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민족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므롯의 자손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셈의 후손 에벨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벨렉, 곧 나눔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조용한 족보의 끝에 아브라함이 등장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두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사람들이 번성하고 또 풍요로워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의 길은 힘과 성취의 역사, 니므롯의 길을 보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기억과 약속의 역사, 에벨의 길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니므롯의 자손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족보, 조용한 약속의 흐름을 통해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에 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답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니므롯의 탑을 쌓을 것인가? 에벨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경건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므롯의 길이 아니라 에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고 확장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약속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놓여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목하는 니므롯의 삶이 아니라 그 니므롯의 탑이 아니라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에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